우리 오늘 500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랜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00 에돔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00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참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500 에돔의 집에 임한 이 복, 참 우리 가정들마다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나머지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 그런 말이죠. 가화만사성이 참 중요하고 또 너무 귀한 일인데,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은 그 주권은 그 만사성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가족은 화평하게 되고 또 나머지 일들도 참 잘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500 에돔에 대한 기사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1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500 에돔의 이 기사는 그 본문이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500 에돔과 그리고 그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당분간 얼마 동안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00 에돔에 임한 이 복이 어떻게 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정말 이 천만의 것으로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블레셋이 점점 강성하고 전쟁에서 자꾸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은 그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그 에벤 에셀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아벡이라는 아마 그 장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다시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들어가는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곤 신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믿는 그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이 독한 좀비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사망의 환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란은 환란인데 사망의 환란이 온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신상이 박살이 나고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많이 죽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의견을 모으고 모다 보니까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부터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는 다시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갔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 베세메스의 그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추게 되고, 다시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약 20년, 학자들마다 뭐 어떤 분은 7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20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본다면 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소위 말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2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그날은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냥 온 백성들이 민족적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무엘상 4장의 후반부에 가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 부국성회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끝날 때쯤에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어야지.
그 변방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시골에 놓여져 있겠는가?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끝날 때쯤에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다윗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느냐면, 의미를 주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신음하거나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늘 주부의 관로 안에 그게 바로 답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나중에 관로 안에 답이 뭡니까? 옆에 사람 보고 흥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윗은 평소에 이것을 너무나 원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자기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성에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기를 다윗은 너무나 원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성으로 오게 되면 이제 모든 행정과 또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중심이 이제는 다윗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명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음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두 가지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유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만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돌판을 만들고 만나 한 오매를 담을 수 있는 금 항아리를 만들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신음만 무슨 효험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 땅에 임재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라.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로 말한다면은 시편 71편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윗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니까 오늘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 제목 하나 잡았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다윗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일생의 소원이고 바람이었듯이 주여 오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신앙적인 교훈이라 생각해요. 이제 드디어 그런 어느 날에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지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 하에 없어요. 아니 사무엘 상에는 없어요. 역대상 13장 말씀에도 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사무엘하 6장 3절 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이 두 번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우사가 죽게 되는 원인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민수기 4장 15절에 특별히 그 4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 어느 지파 어떤 자손에게 이것을 딱 명시해서 맡겼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맡겨요.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핫 자손이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성물을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어깨에 이렇게 해달 가죽과 그 천으로 만든 것을 어깨에 걸어서 그 막대기의 두 개를 언약궤에 딱 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어깨에 메어서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깨에다 메고 이동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새 수레에 싣고 벌써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블레셋에서 베셈에서 그 소에다가 실어서 올 때는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는 안 돼요.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곤의 가장마당까지 내려올 때는 여러분 비탈길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소가 수레에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서 내려올 때 여러분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는 벌써부터 준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동을 시키라고 했는데 수레에 실었다는 것.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 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조금만 덜컹하면 언약궤가 굴러떨어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다윗 왕도 이것을 몰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요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나서 다윗 성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오기만 하면은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한 잘못 중에 하나이고, 거기는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히오와 수많은 그 성가대 대원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이놈에서가 말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온 것 같아요. 굴러 떨어졌다는 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평지를 이동하는데 갑자기 이놈의 소들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순간 수레 위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있었던 우사가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급한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는 게 맞단 말인가? 아니 우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과 짝대기와 금 항아리가 깨지고 굴러다니는 게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사의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놓았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편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그 일이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왜 죽었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마치 선악과를 연상하는 것 아닙니까? 만지면 죽는다.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예, 그러나 우사는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힘이에요. 힘. 우사의 이름의 뜻은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사의 이름을 적어놓았던 그 우사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했던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겸손하고 힘이 없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잘 되기 시작하거나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아무리 다급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나의 방법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앞서다가 그냥 형님을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을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바다나람으로 20년 동안 쫓겨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또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방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쫓아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에 경고를 주고 노티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기분, 자기 그 혈기,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했을 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갈 길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그때 사인을 줄 테니 그대로 가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자기 방식이 아니죠. 자기 경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가니까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인간적인 방식이라면 골리앗 앞에 가서는 안 돼요. 죽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힘,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내 방식을 내리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택할 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신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놀란 다윗 왕과 사람들은 언약궤를
나고의 타작마당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말은 친다는 말이고 우사는 우사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 부르지 않고 베레스 우사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열받으셔서 우사를 쳐버렸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나 그 악기를 부르던 오케스트라 승관의 대원들도 전부 다 그물무가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회의가 열렸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는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치 주인공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언약궤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입니다.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잘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 양쪽 동서남북의 모서리에는 고리를 딱딱 끌어서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서 그 막대기조차도 고아 자손이 만지지를 못하고 천으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팎으로 정금을 입혔습니다. 하나의 금 궤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뚜껑을 있는데 그 뚜껑을 보면은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았고 순금을 쳐서 만들었던 것이 그 뚜껑이에요. 근데 그 뚜껑에는 두 천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둘이가 붙어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씻어준다, 없애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속죄소를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속죄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언약궤에 뿔을 이렇게 바르면은 그러면 그 속죄소에 피가 짐승의 피가 묻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한다, 속죄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 속죄소는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은소. 시작. 시은소. 이 시자라는 말은 베풀 시자이고 은자는 은혜 은자고 소자는 장소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속죄소와 시은소는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들이고 교훈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속죄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소가 시은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로 올 때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 모이는 처소가 아니라 여기가 속죄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가리워지고 제거되는 장소요. 뿐만 아니라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장소를 가리켜 우리는 속죄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음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것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특식이 있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에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수십 년을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겨우 3개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올바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올바른 관계란 것이 뭘까요?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오벳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을 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알았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오벳 에돔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말합니다. 의가 바로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다,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아비나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권능의 상징임을 알았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과 만나 한 오면을 담은 금 항아리와 사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 오벳에돔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오벳에돔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도 아미나답의 집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수요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자녀 손들의 복입니다. 62명이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손주들과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 성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 문지기를 일을 맡아요. 그리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면은 악인의 궁중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 집에 대한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첫 번째는 자녀 손들의 복이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복이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맡은 그 일입니다. 문지기로서 곳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시큐리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가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교회의 문지기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에 부어주신 복, 자녀 손들의 복,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절을 지키게 되는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그 일밖에 할 게 없나? 이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문지기로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문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문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봉사와 충성의 문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교회의 문지기, 이 시대의 세계와 역사와 사회의 문지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과 그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를 쓰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 위에도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